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한 삶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한 것을,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이야 많지만 또 감사한 것보다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감사를 팽개쳐 놓고 짜증을 내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밭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에게 모든 거둬들였던 것을 연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식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때에 밭에서 거둬들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3대 성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그러한 기념적인 예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 430년 동안의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림과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그들은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고난의 땅에서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그들은 애를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르기 없는
땅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후손에게까지 계속 연결시켜 지켜서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죠. 그 절기가 바로 해방의 기쁨 또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로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환경과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넘쳐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추수때의 이때에는 올리브와 또한 포도 이러한 것을 따서 이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축제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그것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 아닙니까?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그대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정말 얻은 땅에서 그들은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땅에서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와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손으로 항해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있어졌던 그 모습들 또 나와서는 억눌렸던 삶에 대한 그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사실들 또
지난 역사 가운데 있어졌던 그 어려움 싸움 환경이지만은 환경 가운데서 자연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평안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이러한 기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도 자연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과 또한 삶과 또한 모든 추수에 대한 것을 함축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는 늘 이것이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특주를 난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어떠한 특별하게 유명하거나 그들이 우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정말로 지금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애굽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 그들은 정말로 강한 사람들에 의하여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일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민족이 정말로 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정복하고 새로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향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 그죠?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환경과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 링컨은 11월 넷째 주를 목요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신앙의 선조들 또 미국의 위대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계승되어지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또 우리들의 환경을 어떻게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세상의 끝날까지 만대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의 강국이 되어지는 미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조건 가운데서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장절을 지킬 때에 초막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고하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여 농사를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 어려웠던 일을 회고함으로써 현재의 생활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감사였습니다. 그 민족적인 감사가 결국은 개인적인 감사로 더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더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감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짜증내고 신경질 나면서 신경질 나 하고 하면 그 사람은 하루가 불평한 날이 될 수가 있고 짜증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여 잠잘 때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우리들에게 평안한 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한 잠자리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그 땅에서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거둬들이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감사가 얼마나 뜨거운 감사였으며 그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까이 나가는 감사였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 있든지 또한 풀무불 속에 있든지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든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억울함을 가득한 그러한 환경에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지만 거기서 보면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선교의 사역지로 그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그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억지로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뜨거운 가운데 박농풀이 그의 그 그늘이 되어져서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박농풀 안에서 그늘 안에서 쉬면서 그는 아주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야, 시원하다. 이 박농굴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 그늘이 되어주는구나 라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박농굴을 이 마르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합니까? 그 그늘이 시원했던 그늘이 뜨거운 그늘로 바뀌죠. 그때에 요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한 것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나의 인생에 왜 이러한 일이 있어?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어? 그러면서 감사는 어디론지 가버리는 거 없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책에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호두나무 아래서 이렇게 두루누워 있었습니다. 호두를 따려고 하니까 너무 호두가 작아가지고 신경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호두나무가 왜 이렇게 호두 열매같이 조그매
그리고 왜 이거 겉은 그냥 왜 이렇게 딱딱해? 저걸 언제 따? 라고 하고 호두나무 밑에서 가만히 두루누워서 호두나무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호두가 하나가 떨어져서 그의 코를 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호두가 떨어져서 그 코에 떨어지니까 코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호두가 자기가 원하는 수박만한 호두가 하늘에서 열렸더라고 한다면 호두가 떨어졌을 때 자기의 코에 떨어졌는데 얼굴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마 얼굴이 박살이 났을 것이고 코가 박살이 났을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호두를 요만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과 마음의 전환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먼저 너희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의 표준을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너무나 크면 감사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외적인 것이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쪼그라들고 괜히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같이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외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찾으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내적인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고 또 외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지만 없을 때는 내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내적인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깨끗하고 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갖는 그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즐거워야 됩니다.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또 생각이 즐거워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야. 즐거움이 없는데 일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즐거움이 없는데 무엇을 하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즐거움이 없는데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꼭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즐거움을 갖고 일을 하는지 짜증을 내면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사람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울고 짜고 그냥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대한 또한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못한 사람이고 그것은 그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울음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데는 뭐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생기게 되고 즐거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막 해서 그냥 울고 한참 울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울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다 놓아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겠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를 내려놓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고통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울고 울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잔치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잔치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릴 때만이 비로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잖아요. 절망이 변하여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낙심이 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움에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떠나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은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모든 소출과 내 선호하는 모든 의 복을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고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부기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라 했어요?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뵙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감사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주신 대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있고 적고 차이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드리니까 저 사람 앞에서 정말로 기주고 또 저 사람보다 나는 많이 드리니까 내가 우쭐해 하면서 자신의 뭡니까? 빈약함을 때문에 정말로 기가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나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니까 우쭐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이 올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거기 범위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물질로 표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것을 정말로 드리려고 하는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저 사람은, 저 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느니라. 자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고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에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무너져서 또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부터 교회 시대, 교회론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물도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계좌번호가 있어서 그 계좌로 헌금을 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다. 매주일마다 헌금을 하니까.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어디에 가라? 예배당에 가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대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또 헌신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있는 것을 물질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헌신을 하고 다짐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의 기쁨과 영광과 정말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의 감사절에 우리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또한 사업장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축복과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